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이면서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환들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네, 교환을 받으셔야 되고요. 교환을 또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교환을 다 받으셔서 열심히 적은 다음에 놓고 가시면 안 되죠. 집에 가져가셔서 복습도 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나중에 가르칠 때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바인더도 주문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꽂을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2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이 족보라는 단어 들으면은 좀 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약간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족보 그럼 왠지 지루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족보 그럼 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성경에 있는 족보 그러면 이름만 쫙 있고 뭐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이런 거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 족보를 잘 공부해 보면요, 그 족보 안에 구속사 전체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담이 뭘 했는지 아는데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에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 구속 역사의 흐름이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게 바로 두 흐름의 족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 계열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족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셋 계열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 셋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속사를 이어나간 믿음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셋 계열의 족보와 가인 계열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그 창세기 5장에 나타난 그 셋 계열의 족보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첫 번째로 먼저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빈칸이 떠나면서죠. 떠나면서. 자, 여기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아예 떠나요. 부모님도 떠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에덴 동편 노 땅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 계열은 이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인 계열의 족보는 어떤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죠? 여기 창상이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그냥 살짝 다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 살짝 다치게 해서 속된 말로 열받아서 그놈을 죽였어.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까? 그래서 가인 계열의 족보는 이런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은요, 결국 남을 해치는 죄악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가인 계열의 족보는요,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냥 뭐 누가 낳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끊어져요. 그 뜻은 뭐냐면 이들은 전혀 예상도 못했던 홍수 심판에 다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셋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셋 계열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첫 번째는 셋 계열은 아담의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 아담의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회개했다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은 아담이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잘 공부해 보면 거기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형상을 셋째 아들 셋에게 전수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담의 족보인데 지금 아담의 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 아들 130세 때 낳은 셋에게 그 형상을 이어줬다. 중간에 뭐 타락했다, 죄졌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말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죄 다 지워주십니다. 없어요, 기록이. 그게 회개의 파워입니다. 그럼 아담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한 예로 살펴볼게요. 여기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와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니?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있죠.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 그래서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신대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 뱀은 누구예요? 죄의 원인이잖아요. 죄의 원인. 죄를 짓게 한 그 원인.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메시아가 온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그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아내밖에 없잖아요. 여자는. 그렇죠? 여자는요. 창세기 2장 24,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내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여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이름이에요. 지금 아담의 부인의 이름이 여자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저 여자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3장 20절 가서 자기 부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죠. 거기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랬죠. 하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줬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내 아내는 이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빈칸의 생명입니다. 여기 빈칸 있죠? 생명 또는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준 것은 원시복음 듣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집안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집안을 세울 여자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창세기 3장 12절에 아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새 이름을 사망이라고 져줬겠죠. 저 왼수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고 생명이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라고 이름을 져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아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죄 짓고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후회했어요. 근데 그건 회개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아담은 지금 마음의 변화가 왔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한테 책임 전가를 하다가 말씀을 듣고 내 아내를 통해서 생명의 주이신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걸 믿고 새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회개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 그 빈칸에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빈칸이 가죽 옷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이 가죽 옷이 왜 회개했다는 징표가 되냐면요,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되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를 흘리고 죽어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예요? 최초의 제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뭘 느꼈어요? 자기네들이 벌거벗었다. 그 수치를 느꼈죠. 수치. 이 수치가 바로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죄 짓고 난 후에 복음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을 완전히 박살낼 거다.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한 결과는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복음 듣고 회개한 결과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는 아담의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 지워주셨어요. 등 뒤로 던지셨어요. 아예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이제 아들 셋에게 신앙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족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타락한 인류는 모두 뭘 해야 돼요? 회개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도 회개해서 새롭게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다 각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지워주신대요. 그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 계열은 뭘로 시작한 계열이에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여기 아카데미에 이제 학교 오신 겁니다. 셋 계열은 뭘로 시작했어요? 회개로. 아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셋 계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가인 계열은 자기 중심의 삶이었죠? 근데 셋 계열은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셋 계열의 사람들은 거기 빈칸에 예배 중심. 거기 예배 의자는 오타예요. 그건 지워주시고요. 의가 필요 없습니다. 빈칸에 예배만 쓰시면 돼요. 예배 중심,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거를 나타내냐 했을 때 예배 중심을 사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이 구절을 보시면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란 다른 아들, 다른 씨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셋이란 이름은 대신한 자입니다. 셋은 뭐예요? 대신한 자라는 뜻이에요. 빈칸에 대신한 자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씨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왜 다른 씨라고 했냐 하면은요, 가인 계열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마지막 날의 성도를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저희도 세상과 다른 종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씨.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셋이죠.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라고 했죠. 에노스. 이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그래서 빈칸에는 연약한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왜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질까요? 뭐 좀 강한 남자, 뭐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앤드류예요. 강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런 이름을 안 주고 셋은 아들을 이름 지을 때 연약한 사람이란 이름을 지었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이런 이름을 졌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식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규칙적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각각 자기 집에서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형성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가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셋과 에노스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빈칸에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 정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수요일 밤에 왜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진 거예요. 아버지 셋이 믿음 가운데 깨달은 것을 그 이름에 넣은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 안 해도요, 나오는 그 자체가 고백인 거예요. 난 하나님 필요해. 가서 기도해야 돼. 말씀 받아야 돼.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게 예배죠. 이 셋 계열의 혁신입니다. 이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셋 계열은 신앙 전수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신앙 전수. 자, 이제 아담이 회개를 해서 신앙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 보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아니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닮아야지, 안 닮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개해서 회복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셋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그 형상이 없습니다. 셋에게만 간 거예요. 왜? 가인은 떠나갔잖아요. 지금 부모님들 곁에 없습니다. 신앙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모양과 형상은 바로 아담이 회개에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곧 성령을 받은 그 신앙을 새 세계에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전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새 세계만 전수한 게 아니라 이 신앙 전수는 계속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 때 예배,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됐죠. 또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이게 다 신앙이 전수됐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담은 930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 내용을 계산해 보면요, 아담이 9대손 라멕까지 봤대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시면, 자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이게 지금 창세기 5장 족보예요. 그럼 이 이름하고 숫자를 하나님께서 왜 괜히 기록해 두셨겠어요? 다 뜻이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아들을 낳은 나이를 130부터 다 더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 187까지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874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이 874세 때 이 라멕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 더하면 아담 874세에 9대손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때 죽지 않았죠?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930에서 874를 빼면 뭐죠? 56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아담은 지금 56년 동안 라멕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56년 동안 라멕과 동시대. 누가 조시나 봐요. 일어나시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빈칸에 56을 쓰시면 되죠. 아담은 라멕과 56년 동시대를 살았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56년 동시대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동시대 살면서 아담이 라멕에게 신앙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버지 무드셀라한테도 배웠겠지만 아담 장본인한테도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일문일답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뱀도 보고 생명나무도 보고 선악과도 본 사람이죠. 그분한테 직접 말씀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라멕이. 그리고 라멕은 그 신앙을 이제 아들 노아한테 전수해서 노아가 홍수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잖아요. 그럼 아담이 라멕에게 이렇게 직접 신앙 전수를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 29절 말씀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왜 노아라는 이름을 줬는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그 모든 고통과 수고는 인간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온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줄 한 사람이 올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그리고 지금 그 자기 아들이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소망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노아는 안식 혹은 안위입니다. 여기 빈칸에 안식이에요, 안식. 이런 이름을 져진 이유가요, 지금 이 땅이, 인간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땀 흘리면서 수고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내 아들이 혹시 그 사람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라멕은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땅이 저주받았다.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올 거다. 자기가 상상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아담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직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까 라멕이 고백하고 너무 비슷하죠?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한다. 똑같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이 내용을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전수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 올 거다. 그 내용이 바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리고 뱀은 누구예요? 이 저주의 원인이 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 저주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아담한테 듣고 배워서 믿고 라멕이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셋결 족보를 통해서 전수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 사는 데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받아서 오는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실 건데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갑자기 처음 딱 떨어지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예수란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겠다. 벌써 여기 창세기에 나와서 셋 계열은 그 신앙을 전수하고 계속 이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족보는 구속사 전체의 압축판입니다. 압축판. 이 족보는 구속사 전체의 압축이에요.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의 역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이 족보가 그 구속사의 압축이에요.
왜냐면요, 아담은 태초의 인물이죠. 최초의 인간. 그리고 노아는 누구예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는 재림 주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 때 심판이 오고 그 첫 세상의 끝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오고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 족보 안에 전체 구속사가 다 압축되어 있는 거,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알면 구속사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셋 계열의 족보가 이 구속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빈칸이 세 개의 빈칸이 있죠? 이거 답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시험을 볼까요? 셋 계열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입어야지 그 형상을 신앙 전수할 거 아니에요. 구속사에 이어나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우리 각자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심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항상 단을 쌓았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 이게 이제 소망적인 거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길이 바로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서 주님이 오실 그 통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의 그 한 파트를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와 예배 중심의 삶과 신앙 전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령한 셋 계열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수요 구속사 아카데미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셋 계열의 성도가 되어서 먼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받은 말씀을 열심히 신앙 전수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의 삶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끊이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가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저희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